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 천천과 만만 컴플렉스를 얘기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잡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합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많은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이 사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다윗을 광야로 내쫓고 최전방으로 내쫓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다윗은 완전한 신변의 위협을 가지고 사울과 분리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24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절로 한번 눈을 돌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 치르고 온 굉장히 허기지고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정예병 3,000명을 모읍니다. 언제든지 능히 싸울 수 있는 3,000명, 바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마음에 아직도 천천과 만만의 컴플렉스가 계속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가진 군사력은 최대한 600여 명이고 오랜 도피 생활의 여파로 군사력, 사기 이런 것들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정예 사울의 군대를 만나면 격파되고 다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묘하게 흘러가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약간 재밌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인데 그 아주 긴장이 묘하게 흐르는 굉장히 600대 3,000의 어떤 그런 전쟁과 뭔가 지금 곧 있으면 다윗이 잡힐 듯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딘가에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울의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단숨에 잡아 죽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의기충천해서 예루살렘에서 60km나 되는 엔게디 광야로 단숨에 내달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있다는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 가까이 오는데 사울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장이 뭔가 트러블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떤 그 수색을 잠깐 멈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주변을 둘러보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용변을 보기 위해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희한하죠? 당시 그 지역에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잠깐 쉬기 위해서 파놓은 굴, 그다음에 석회암 지대였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으스러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물이 좀 있거나 그러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동굴이 많이 형성되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어요. 저도 한 8년 9년 전에 이스라엘 여기를 갔어요. 이 엔게디 광야의 이 들염소 이 바위라고 하면서 하는 곳을 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하얀색 어떤 그 절벽 같은 것이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엄청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하기에 이제 여기가 바로 다윗이 숨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어떤 목자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가 기억나더라고요.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굴이 뚫려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났어요. 사울이 배가 아파서 어느 굴을 빨리 급하게 찾아갔는데 거기에 마침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그 굴 안에서 깊은 다윗이 숨어있던 굴, 그리고 사울은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달려왔지만 잠깐 용변을 보는 그 굴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우연찮게 사울이 배가 아팠던 것이 아니죠. 우연찮게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죠. 우연찮게 거기서 둘이 만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깊은 굴을 동굴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깊은 굴이란 말이 좋아서 그냥 굴이지, 여러분 다윗의 편에 있어서는 이 굴은 어떤 굴입니까? 죽음의 굴이죠. 죽음의 굴이에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3,000명의 정예병에 쫓아온다는 무서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가서 숨어 있는 곳입니다. 숨소리 하나 낼 수 있었을까요? 잘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곧 있으면 혹시나 모르는 어떤 발각이 일어나가지고 600대 3,000 싸우면 바로 죽잖아요. 죽음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깊은 굴이죠. 간신히 숨을 쉴 수 있고, 간신히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고, 혹시나 밖에 들리지 않을까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에 가득 찬 것이 깊은 굴이죠. 예전에 제가 일전에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이제 공산당이 내려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이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 할머님, 외할머님 일가가 이제 산속에 굴을 파서 숨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소리, 아이들과 함께 숨었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새 나갈까봐 싶어서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가 자기도 모른 채 입과 코를 막은지 모른 채 아이가 죽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입을 다 틀어막으니까 숨을 못 쉬게. 슬픈 일이죠. 아마 모르긴 몰랐어도 다윗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두려움의 굴인 것이죠. 실패의 굴이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깊은 굴로 들어간 것이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저 간신히 숨을 쉬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깊은 굴. 그런데 그곳에 사울이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홀홀단신으로 찾아옵니다. 빅 찬스죠. 엄청난 기회이죠. 한 번에 때려 죽이면, 그렇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편안하게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안전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600명의 공동체는 그냥 천국이죠. 모든 것이 이미 한 번의 행동으로 결정될 수 있죠. 이 두려움의 공간이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희망을 찾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올 때 희망이 찾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누가 군사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울 혼자 걸어와서 대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4절 보세요. 이 대변 속에 희망이 있어요. 4절. 그러네요, 좀 말이. 하여튼 여러분 잘 들으세요. 4절. 대변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설교 계속.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들이에요. 시작. 누가 봐도 빅 찬스예요. 그렇죠? 한 번 찔러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게 행하라. 지금 엄청난 찬스가 왔습니다. 다윗 장군이여, 우리 이것을 찬스로 삼아서 사울을 죽이고 빨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찬스를 살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봐도 좋은 찬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깊은 굴, 두려움의 굴, 고통의 굴, 실패의 굴, 절망의 굴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빛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런 줄 알고 사울이 옆에 대변을 보기 위해서 놓아놓은 겉옷을 베는 퍼포먼스, 즉 죽인다는 거죠. 마치 사울을 죽이듯이 그 칼로 그 옷을 베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 손에 다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결정적인 찬스일 때, 깊은 굴에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한 좋은 찬스, 좋은 기회, 좋은 환경이 온 그때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빅 찬스가 빅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기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좋은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판단해.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녀의 독사과를 신데렐라가 먹어서 덥석 물어서 어떤 건지 모르고 덥석 물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잠이 든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여러분 좋은 찬스, 좋은 기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그 영적 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 이거 지금 뭐지? 너무 좋은 찬스인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 하나님 이걸 지금 뭘 원하시지? 이제 하나님을 중간에 세워놓고 사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빅 찬스인데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를 생각하게 되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바로 독사가 먹을 수 있는데, 바로 그냥 찔러서 그냥 왕위를 쟁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찬스잖아요. 나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염려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600명 나를 따르는 고통스러운 내 어떤 가족들을 여러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함께 궁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상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여러분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라고 얘기해요. 내 주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보면 내 주 왕이여 8절 11절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어떤 추적자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정보병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에 돼 있는 사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막 마치고서도 정말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3,00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온 자들에게 내 주야고 내 왕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우리 복수해야죠. 칼을 찔러야죠. 이게 우리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상황 논리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주 왕이요, 내 아버지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을 보니까 죽일 놈의 원수가 내 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인 거죠. 당연히 복수심이 불타서 죽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내 본능에 따라서 이것을 해치워야지 내가 사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 그 환경, 그것을 봤을 때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죠. 말합니다. 부하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 원문 번역을 하면 호통치고 꾸짖으면서 강조하면서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자기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 고생하는 그 부하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맨날 굶주리고 맨날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압박 상태이고 죽을 것 같은 그 자기를 따랐던 600명에게 화를 내면서 원수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면? 아니요. 저 같으면 바로 그냥 해치워라, 해결하라, 끝내자, 왕궁으로 돌아가서 치킨 먹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고프네요 좀. 네. 근데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600명의 부하들은 얼마나 섭섭합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다윗이? 그렇죠? 반역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다윗만 보면서 다윗을 따라온 자죠.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버리고, 아니면 어쩌면 그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 그 가족들이 잡혀가지고 마치 북한의 어떤 그 광산처럼 뭔가 잘못하면 아우지 상황처럼 끌려가가지고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지금 죽일 기회가 찾아왔는데 다윗이 자기들 호총치면서
뭐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자기의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도 사실 이것을 빨리 끊고 싶겠죠. 그런데 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빅 찬스가 아니라 빅 테스트.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내 깊은 내면을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 내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그 상황,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 도리어 맡겨드리는 것을 보기 온.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바로 눈앞에 뭔가 잡으면, 뭔가 쟁취하면,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으면, 내 손으로 뭔가를 얻으면 내 상황이 바뀌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이 상황이 안전하게 되고 모든 게 끊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믿음이라고 하죠. 신앙이라고 하죠. 주님의 신뢰라고 하죠. 깊은 굴에서의 고통은 하나님을 제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기에 충분해요. 이해될 수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절호의 기회는 우리가 손쉽게 잡아도 누구도 아무도 윤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얘기하죠. 사울 죽이고 이 상황에서 부하들과 함께, 고통받는 부하들과 함께 가서 이 잘못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진행될 텐데, 다윗은 계속 깊은 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뛰쳐나오지 않아요. 이제 26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속 사울을 요동쳐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다윗 앞으로 탁 잡아놔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상황이 바뀌고 잘 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 깊은 굴에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눈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전혀 안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굴 바깥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으로 그 적들을 깨부시고 우리의 고단한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울의 배가 누구 손에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 대변을 보러 온 거잖아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굴들에서 이렇게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절호의 기회, 고통스러운 삶에서 당장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고통의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굴, 고통스러운 상황, 환경이 있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있고 진로, 여러 가지 비전의 문제, 사랑, 갈등,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서 숨만 아주 가녀리게 쌕쌕 새고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여러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에 실패한 자에 대한 얘기가 사사기 14장 이후로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죠. 삼손은 굉장히 어렵게 낳은 아이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누군가 날 거야, 삼손이라는 자가 날 거야 하고 수태를 고지한 자는 성경에 3-4명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도 그랬고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선택되어서 낳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예정되었어요.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것이죠.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사자의 시체에서 원래 꿀이 들지 않죠. 하나님의 테스트죠.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빅 찬스로 생각합니다. 이거 얻어서 내가 빨리 먹고 배고픔 이걸 해소해야지. 그러면서 원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사자의 시체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난 꿀을 자신의 배고픔, 본능, 자기 욕구를 달래기 위해서 덥석 집어먹죠. 또한 계속적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빡빡이 되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조롱거리 노예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일하고 판단해야 되는 자가 본능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히 이해되지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본능적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잘리죠.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두 눈을 상실하는 거죠. 노예받게 되지 않고 세상의 조롱거리 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삶의 깊은 굴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덥석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찬스인지 아니면 큰 위기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는 당장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하나에 집중했어요.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을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뭐예요?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당장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했죠? 하나님의 손에 주목했어요. 이 24장은 좀 독특한데 이 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죠. 저희는 모르는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 24장을 읽으면 어디에만 주목하냐 그러면 손이라는 단어에만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손이라는 단어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11번이나 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손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통치이죠. 다스림이죠. 주권이죠. 능력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주먹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사울. 하지만 결국은 죽게 되죠. 자기 손의 힘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염려와 아픔과 깊은 굴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다윗.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죠.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나이다. 내가 지금 더 깊은 깊은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도 내 손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깊은 굴에 있어도 우리 손을 의지했을 때는 필망하게 됩니다. 필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약간 더디죠. 왜냐하면 24장, 26장에 또 비슷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 이 시간들을 걸쳐서 31장에 돼서야 수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수많은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 달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신뢰해야 돼요. 내가 당장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결단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를 세워주세요. 다윗은 깊은 굴에 가만히 있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손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누가 결국 이겼습니까? 깊은 굴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다윗이 이긴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깊은 굴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 무엇이에요? 그때 쉽게 희망이라는 기회를, 어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쉽게 잡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움직이는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하면서